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독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들 하나, 독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맺어야 된다. 그 말,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영생 천국이 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그들이 알지를 못하죠. 막연하게 그냥 어디 내세에 어디 좋은데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보혈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같으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무슨 당장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에 이르는 그 길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저 공동묘지에 먼저 죽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저 공동묘지가 있는 그분들이 마지막 날에 분묘가 쫙 쪼개져서 그때 육신의 몸으로 딱 살아서 부활에 이른다고 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다고 말해요. 죽은 자. 그 죽어있는 모든 인생들 그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첫 열매. 그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 그런데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담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모르고 마귀의 자식인 걸 모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저 그냥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죄져서 저 감옥에 나가 있는 저 사람들이나 죄인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런 짐승들도 사랑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방신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잘 살아야 나중에 개, 돼지, 동물로 환생 안 하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자로 환생한다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경우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동물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안 믿잖아요. 개를 그렇게 사랑해도 개가 예수 믿어요? 말씀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한 거예요. 왜?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만민의 죄를 지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의 죄를.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나 모든 자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때 무슨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오늘날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믿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자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예수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예수가. 그걸 알려면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자기 편의주의로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몰라요. 내가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닌데 날 택해 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시의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시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보혜사를 영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도 믿지를 않아. 오늘날 신앙인들이. 계시의 믿음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무슨 심판이냐? 심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 직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에 해당이 안 돼. 쉽게 얘기를 해서 첫째 부활에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공중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가 없는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에 가지를 못해.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은 딱 첫째 부활에 그 부르심에 가게 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니까. 길을 비키는 거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약속의 표를 받은 자가 어디를 들어가고 극장이고 어디를 들어갈 때에 표만 받지 가로막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근데 이게 천국에서도 이치가 그래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하늘의 시민권에게 하늘의 시민권. 이 세상에서도 시민권이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잖아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보호 받습니까? 못 받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병원을 가도 비싸게 받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 증명서는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스스로가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나에게 줘서 내가 맡은 사명이 이거다. 그 디도서 1장 2절 1절서부터 그 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사명.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고 세상 복 받는 거, 그거 구하는 거, 그건 초등학문 율법 아래서나 그렇지, 내가 영생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속에 약속을 먼저 받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된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순서대로 태어났지만은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젊다고 나이 먹은보다도 더 먼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영생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육신이 다 산자인데.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 매여서 죽은 자다고 말해. 죽은 자.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산 자가. 그러면은 그 다시 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그때서 역사하셔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지 우리들 마음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 보혜사께서는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다시 사는 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하는 거.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에게로 가야만이,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열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3,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저 신목사는 죽어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지? 그건 내가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서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 죽는 길을 모르니까,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서울서 대전에 내려와서도 더도 저는 보혜사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핍박을, 저 신목사는 저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죽어라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율법인 걸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율법에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 내 생각대로. 내 옳은 사고대로. 이 세상은요, 율법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과 같아. 시험장과.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독생자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들인데 아들 제단에 바치라고 하면은 그게요, 쉬운 겁니까?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하고 이삭을 거기다가 얹혀서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이삭을 거기에 불을 지피지 말라고. 너의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별도의 재물을 내가 준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도로 살았잖아, 이삭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드린 그 이삭은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우리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독생자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약속의 믿음,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한 진리의 아들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아버린다니까. 이게 아주 참, 이 세상만 율법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율법이 나라는 게 이것이 간교한 미혹의 세력이기 때문에 나의 옳은 생각에 그냥 그대로 속아버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돌았으면은 대번에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속게 된다니까. 이 독생자를 드리는 것.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을 가지고 이거는 떡덩이가 되게, 너 육신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도.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떡덩이 해가지고 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육신에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야 산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뭐냐? 약속을 받은 약속의 아들 예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생자를 드리는
그 미혹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이 세상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 외에 밖에 모든 것이 다 시험의 대상이에요. 시험의 대상. 뭘 시험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율법의 이 세상은 나의 믿음의 시험장과 같아. 시험장. 그러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이 세상이 다 율법의 세상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율법 위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기름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한 자로서 보호를 받게 돼 있다고 말해요. 보호를.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 있어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이 영적 마음에 쉽게 얘기해서 아주 투명한 공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먼저는 내 마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외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영생 구원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약속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고 우리들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는 약속을 받은 자야. 천국의 아들이야. 인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마귀가 언제든지 그냥 우리들 심령에 와서 우리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되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독생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